한 3주 만에 여호수아서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또 성공을 하고요.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닥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 동맹체를 이제 형성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기브온 족속은 이거는 싸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거짓 조약을 맺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가나안의 이제 동맹국들끼리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먼저 그것을 공격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급하게 이스라엘에게 SOS를 치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었던 조약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체함 없이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5개의 그 왕들, 그 연합 동맹체 아주 철저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요. 이제 왕들이 도망을 갑니다. 패전하에 도망가는 그 5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게다라는 굴에 숨습니다. 그들은요,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권세와 명예와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들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도망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막게다라는 굴에 피신하게 되죠. 그 막게다라는 굴은요, 그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어요. 본래 막게다 굴은 목자들의 쉼터, 목자들의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아마 또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좀 쉼을 얻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32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나름대로 안전하다 싶어서 그곳으로 피신했을 거예요. 이곳이면 괜찮겠지, 보는 사람 없었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숨어 들어갔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참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한때 가나안 남부 지역을 호령했던 그 왕들이 이곳은 안전하겠지, 보는 사람 없었겠지 하고 딱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5명의 왕들은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들의 숨은 죄악과 연약함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숨은 죄악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유,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면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막게다 굴의 5 왕,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력함과 그 연약함,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고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고 그러면 빨리 그곳에 가서 거기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가둬놓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그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그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자기들끼리 또 힘을 규합하면 아주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아주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막게다굴 앞으로 돌아오죠.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자, 그 5 왕들이 그냥 질질질 끌려 나왔어요. 그들은요, 한때 가나안 남부 지역을 호령했던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5명의 왕들입니다. 그 지역의 패권자들이에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정말 그들의 이름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던 능력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은 그 막게다굴에 숨어서 옴짝달싹하지를 못했어요. 그 굴 입구가 딱 가로막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피난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한순간 그 굴 입구가 막히는 순간 그곳은 감옥이 되고 맙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평안과 행복을 완전히 앗아가버린 감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나무에 하루 동안 매달려 놨다가 결국 그들의 시체는 다시 그 막게다 굴 속에 다시 집어넣고 던져지게 돼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녘에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보십시오. 그 막게다 굴은 처음에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굴 입구가 막히는 순간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난처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무덤으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막게다 굴이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무가 되고 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감옥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욕심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의 불쌍한 곤충처럼 버둥대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그 거미줄이 자기를 옥죄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를 몰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막게다 굴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처럼 막게다처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나친 관심과 사랑,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아무리 돈독하고 아무리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 사이라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니면 때로는 치명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관계가 한순간에 그냥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거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기대하거나 청탁을 하는 종류의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쏟은 만큼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아쉬워하고 섭섭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죠. 사람을 의존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버리는 거예요. 싫어도 싫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틀려도 틀렸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세를 진 게 있고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얽혀버리는 거예요.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속상해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막게다로 삼고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그런 능력을 인생의 막대다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력, 능력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기간이 정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 권불 10년. 꽃은 열을 붉은 꽃이 없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10년 넘기는 권력이 없어요. 막게다는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옥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막게다 굴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재산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엊그제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단 1푼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장품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재산을, 그 물질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살까? 보니까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죽기 전에 다 쓴다. 아까우니까 죽기 전에 다 쓰고 간다. 두 번째, 열심히 벌었으니까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세 번째, 사회에 전부 환원한다. 기부한다. 좋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하다가 그냥 남겨두고 그냥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쪽에 속할까요? 1번, 죽기 전에 다 쓴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3번, 사회에다 환원한다? 좋은 건 아는데 잘 하질 않아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지요. 자녀들에게 다 남겨준다? 여러분, 재벌가에서 자녀들끼리 소송 문제 벌이는 뉴스들 가끔 보죠. 너무 많은 유산과 재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의 재산이 750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90조가 돼요. 90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벌써 한 30조 정도를 벌써 기부를 했다고 하죠. 그의 나이 53세 될 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철칙이 있어요. 자녀가 셋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90% 이상은 다 기부를 한다. 자녀들한테는 딱 100억씩만 물려주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100억밖에 안 줘. 따져보니까 0.02% 정도만 남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절대로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감옥이 되고 올무가 되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면 그것이 나중에 무덤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몇 해 전에 중국 푸젠성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던 73세의 린 이보라는 할아버지가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상시 아주 검소하게 근검절약을 하면서 살았던 할아버지인데 너무 지나쳤나 봐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딱 보니까 외상도 없고, 그리고 할아버지 몸이 삐쩍 말라있던 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며칠째 아무것도 별로 먹지는 못하고 영양실조로 그냥 사망한 것이에요. 이웃들 사이에서 이 린 이보라는 할아버지는요, 아주 대표적인 자린고비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들었지만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말에도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음식도 최소한 그냥 빵 몇 조각 해서 연명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근검절약 소박한 삶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장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이 예금이 돼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딸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계속해서 생활비로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막게다 굴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굴이에요. 터널이 아닙니다. 굴과 터널은 다르죠. 터널은요 빠져나갈 탈출구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굴은 막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최선이라고 했던 곳이 터널이 아니라 굴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의지하는 그곳,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매여서 감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이 마지막 자신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도다. 아멘. 시편 46편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과 세상의 것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매여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막게다 굴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막혀버린 거예요. 감옥이 되고 말아요. 결국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5 왕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엎드려 있는 그들의 그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그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끌려온 포로이고 왕들이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나, 좀 너무 야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목을 밟는 것은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바로 어떤 그런 의식이에요. 정복자들의 어떤 특별한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목을 밟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미 예표해 놓으신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현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그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그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이 죄의 욕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의 이미지로 이 말씀 본문이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왕들은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안에는 원튼 원치 않든 죄가 있어요. 죄가 숨겨져 있어요. 죄가 꿈틀대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얻어지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쾌락과 희열은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앗아가고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누렸던 평온함을, 기쁨을 상실케 해버려요. 죄를 지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모든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전한 관계들을 그냥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하면 허망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요, 인간의 7가지 죄악이 소개가 됩니다. 7가지 죄악을 정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허용, 바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허탄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된 욕망들이 있어요. 마치 5명의 그 가나안 왕처럼 우리 안에서 이것저것 다른 모습으로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머리를 치켜뜨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취약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난히 금전관계에 약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명예욕에 약한 분들이 계셔요. 성적인 유혹에 약한 분들이 계셔요.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계셔요.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성격이 유난히 급하고 지나치게 분노하고 혈기를 못 참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지나간 삶의 어떤 흔적이, 살아온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것저것 생긴 상처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치유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 있을 때, 나태해 있을 때 사단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사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다가와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방심하며 우리를 공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런 죄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욕망들, 죄된 욕구들, 머리를 들고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 죄성들을 여러분 밟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호수아가 했던 명령처럼 머리를 들고 튀쳐나오려는 그 죄된 욕망들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밟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왜 마침 이 타이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지휘관들이 그 꿇어 엎드려 있는 왕들을 보면서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왕들이었어요. 대단한 권력과 포스를 갖고 있었던, 위세를 자랑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겁을 먹기도 하고 살짝 움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이미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왕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악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멈칫하고 움찔거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힘을 잃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걱정하지 말라.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죄의 머리를 짓밟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다섯 왕처럼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리는 여러 모양의 그 죄악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내 안의 모든 죄성들아, 너희는 이미 패망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절망의 영들, 죽음의 영들, 자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와 패배감과 우울증과 열등감과 피해의식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치유케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무력해 보여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게다 굴을 피난처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들이 다 그곳을 향해 간다고 해도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드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정없이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생명의 능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막게다구를 피난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다섯 명의 왕처럼 꿈틀거리는 그런 죄된 성향들, 욕심들이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곳곳에서 거짓된 피난처로 우리를 유혹하는 막게다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과 권력과 세상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피난처로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서 늘 꿈틀거리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왕들처럼 머리를 하나님 아버지 쳐들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할 때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그 머리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